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다시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또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인다고 사람들이 그를 고발했고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시간을,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했고, 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났던 그 순간을 보면 그는 그러니까 바울만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은 함께 보았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보았지만 소리는 다른 이들은 듣지 못하고 자신만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 자만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만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영적으로는 그렇게 그가 눈이 떠가는 상황이었지만 육적인 그의 눈은 잠시 닫히게 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잠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는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덮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그가 제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고 제자들이 틀렸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바탕으로 그는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판단은 바울이 잘못되었고 제자들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거짓인 줄도 모르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게 됩니다. 특징 편향의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는 볼 수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닫으십니다. 바울의 눈은 잠시 닫히게 됩니다. 이것은 아,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눈을 닫으시고 잠시 볼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자를 핍박하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지금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여,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제 바울은 그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했고 거짓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닫혔던 그의 눈을 다시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닫았던 그 눈이 이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왜 자신의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매몰되어서 거짓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눈을 감고 다시 진리를 향하여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거짓을 쫓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눈을 닫아주셨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고쳐주셨고 그리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다시 태어난, 거듭난 바울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라. 특별히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왜 바울이 왔습니까? 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을 배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그 오해를 받고 지금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배신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그 심정을 마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고, 지금은 거짓에 눈이 이렇게 휩싸여서 거짓만 쫓고 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거짓을 쫓아가는 눈을 감고 진리를 향해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거짓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잠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만 쫓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쫓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눈을 감읍시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오직 진리를 향해서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